고맙습니다. 저를 꼭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사람들을 용납하라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한번 17장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찬식을 거행하신 다음에 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긴 설교를 하시는데 그 13장부터 17장까지가 5장이 예수님의 그 상만찬식 때에 주어진 시간을 기록하였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21장 가운데 5장을 짧은 시간에 할애해서 그 모든 것을 기록하였을까?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전생애를 다 아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해주신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끝으로 기도함으로써 마무리를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오늘 이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이런 모든 것은 이미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마지막 기도가 다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의 사역 시작도 이 기도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을 하셨다가 생을 마감할 때에도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우리의 마지막은 중요하게 이제부터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짐으로 살아가는 생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우리는 꼭 마음을 이렇게 다독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8장 1절 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여기서 기드론 시내의 동산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하러 다니는 것을 우리는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기도를 언제 하시죠? 이 새벽에도 하고 식사 때도 하고 또 필요할 때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이런 기도의 장소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회당 또 내지는 성전 또 멀리 출탁할 때에는 이제 어떤 산기도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게 멀리 여행 중에 있을 때에는 빌립보에서 이렇게 냇가를 찾아서 기도하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별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한 장소를 정해놓고 할 적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회당과 성전이었더라면 그 다음에 우리는 가정에서도 골방에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할 적에 우리는 늘상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기도를 잘 하지를 않습니다. 꼭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거나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적에 그때는 기도를 해야지 하고 그때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돌이켜볼 때 매를 맞고 났을 때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보다는 늘상 주님과 교제하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의 방편은 주님과의 기도함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소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에게 뭔가 소통하고 관계를 가짐으로써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은혜의 방편이 있다면 이제 성찬식을 오늘 또 거행하게 되는데, 이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성찬 예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의 방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의도를 우리가 잘 알아서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가 무엇을 얻고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이 기드론 시내가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동산이 있더라. 이 동산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여러분, 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공간복음에서 이렇게 사고보험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같은 관점으로 보는 것을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기술이 좀 달라요. 수식어나 또 고유명사를 생략하고 동산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것은, 그럼 이 동산은 무엇을 의미하려고 또 무엇을 이렇게 말하려고 여기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을까? 우리는 이것을 이 구속사적인 이유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속사는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시는 것을 구속의 역사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물론 구속 이전에 에덴 동산에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게 죄가 없는 이런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한다라면, 그 죄가 있던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뜻대로 살기보다는 자주자가 되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떠나 내 뜻대로 하는, 그래도 반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가르쳐줘도 이 죄덩어리라 가지고, 죄덩어리라는 것이 무슨 내가 언제 죄졌습니까 이런 얘기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늘 멀리하고 반역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꿈틀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사는 것보다 항상 내 뜻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욕망이 자꾸 나를 이렇게 들춰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마귀의 뜻을 쫓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반역으로, 하나님께 반역자가 되어서 우리는 신락원에 쫓김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또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 할 때마다 죄라는 것을 늘 정의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다. 그러면 도둑질, 이렇게 살인,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으로 도덕 윤리로 죄를 짓는데 그건 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그 죄를 진 인생들에게 결과적으로 나오는 부산물,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면 이렇게 되지를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상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나라의 권속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생각은 예배 드릴 때 잠시 잠깐도 주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본다고 하지만 바라보면서 또 생각은 다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늘상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적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내가 늘 주님의 도움을 받고 주님의 이 기도로 말미암아 나의 주님을 의지하는 이런 붙잡는 기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나를 자꾸 미혹시키고 괴롭히는 모든 것을 떨쳐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늘상 유혹을 하죠. 야,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좋게 아름답게 멋있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 거야 라고 자꾸 꼬드기지만 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늘상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너희 아비 마귀의 이 자식으로서 늘상 거짓하고 살인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더라. 정확하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오래 살잖아요. 더 죄를 짓고 많이 사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죄를 안 짓고 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체가 고생이고 고난이고 환난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참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또 그 세상과 이렇게 거리를 두고 구별된 이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이 동산에 있는데 제자들과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면 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동산에 지금 들어가는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신라곤이 된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들어가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가 되는 연합하는 과정 속에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언제든지 다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주셨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늘상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때마다 이 인생길에서 쫓겨난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엉겅퀴와 가시덤불과 또 서로 속이고 빼앗고 또 착취하고 피폐한 이런 인생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이렇게 고단한 인생이더라. 저는 이번에 베트남 영사관 예전에 했던 분을 만났는데요. 이 영사 생활 20몇 년 동안을 잘 이렇게 해서 너무 행복한데 자기 인생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왜 내 인생에 신앙생활 잘했는데 25년 동안 일한 것을 사기를 맞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에 쌓여서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가 되어서 괜찮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십수년 동안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내 25년 공직생활에 하루아침에 사기를 맞을 수가 있느냐. 그것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이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나에게 달려들어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신부인 교회가 탄생이 되고 또 지금 우리 모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자, 이 유다가 왜 여기서 등장을 하며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왜 예수님은 이렇게 그 배신을 당하시고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 가룟 유다의 아이콘은 우리에게 있어서 첫 인류의 아담의 실패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등에 비수를 꽂는 가룟 유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 아담의 실패뿐만 아니라 동산에서 쫓겨나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 인생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아이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유다가 군대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그랬습니다. 왜 여기서 유다가 군대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 이 데리고 이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여기에 보면 군대와 대제사장들, 이 바리새인들을 얻었더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어떤 조직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 우리가 약하니 군대를 가지고 가자. 군대가 뭐예요? 무기를 가지고 왔어요. 그것은 뭐예요? 살인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런데 좀 더 보게 되면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자, 등과 횃불은 무엇을 하는 데 쓰죠? 어둠을 밝히는 데 쓰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그들이 이 예수님을 잡고자,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절대적인 빛이죠. 절대적인 아주 광명의 빛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빛을 잡으려고 이렇게 조그마한 빛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작은 조그마한 빛으로 말미암아 큰 이 절대적인 빛을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이런 걸 볼 적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은 이렇게 말소리, 어떤 뜻보다는 그냥 이렇게 말을 전하는 데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자를 보게 되면 그 뜻이 너무 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속담이나 사자성어나 이런 것을 많이 이렇게 인용하는 것을 봅니다. 그 뜻을 더욱더 자세히 밝히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보다 더 밝은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단어, 용어, 이 말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으로 그 말씀이 너무 오묘하고 신묘망측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말을 많이 하더라도 성경 말씀이 대입이 되게 되면 다 녹아지고 사라지게 돼 있고 또 그들은 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은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상상을 초월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살고 말씀을 항상 먹고 증거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공부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공부를 다 하고 박사학위 수백 개를 가졌다 할지라도 성경을 모르면 세상 반쪽의 인생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알게 되면 이 세상 공부가 어찌했든지 간에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은 그만큼 깊이와 권세가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절대적인 빛을 잡으러 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예수님은 이 당할 일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가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 기도는 시내가 이 동산도 안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동산에 다 알고 오셨어요.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또 이 제자들도 배신을 하고 모른다고 하고 도망을 가고 다 아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후에 그들의 인생이 또 다르게 또 바꿀 수 있더라는 것도 아셨더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되 예수님이 질문하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우리에게 출애굽기 3장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 권위에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6절을 보니까 그들이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 권위에 엎드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 땅에 엎드러졌다고 해서 그들이 뭐 발을 잘못 짚었나? 이런 게 아니라 성경 원문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렇게 경비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엎드러지는 것을 보면서 그 권위에 그렇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렇습니다. 나사렛 예수. 성경에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니까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시니, 구약에서는 나사렛이란 말이 없는데 신약에서 마태복음 2장 23절에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이 나사렛 사람이라 이르라 하는 선지자의 말이 구약에 없는데 어디 있을까? 그런데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이 한 가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왜 넷제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넷제르라는 단어가 이 나지르, 나시린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이렇게 파생되어 나옵니다. 나시린은 구별되어 드려진 이런 뜻이죠. 근데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 후에 나사렛 동네에 이렇게 오시는 것을 보면서 그 나사렛 동네에 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나사렛 동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들 듣고 이해하고 있는 것은 거기가 바로 이 지금의 그 전쟁하고 있는 그 지역의 이 경계선에 있는, 어쩌면 그 이스라엘 나라의 맨 북쪽 끝지방에 경계선에 있는 나라로서 거기는 이렇게 그 가난하고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그 근처에 가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메시아는 가난하고 비천하고 빈곤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왜 이새의 줄기에서
이렇게 나오는가?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을 얘기하는 것보다 성경은 이새의 뿌리에서라고 하는 이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은 이새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들레헴 맨 촌구석에 목자예요. 목동 양치기. 그래서 거기에서도 맨 그 이새의 아들 말제가 다윗 아닙니까? 양친 목동.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 가장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는 이러한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나사렛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메시아인 것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까 나를 찾았으면 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보내주어라. 잡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서처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려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구약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모습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제자들을 용납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몇 장만 앞으로 넘기면 13장 1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사랑을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얘기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내용을 쭉 보게 되면 13장 8절에서 사랑은 끝까지 가나,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9쪽 사랑에 대해서 찾았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이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한번 사랑을 관계를 맺으면 떨어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있을지라도 이 사랑만큼은 이 땅에서 사랑이 영원토록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했다, 자기 사랑해, 뭐 했다가 금방 안 사랑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할 적마다 사랑이라는 것은 결코 뗄 수 없는 불가분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단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끝까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은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을 쓰지 않잖아요. 이 공간적인 개념 속에서. 우리야 이 시절에 시간적인 개념을 쓰고 있으나 하나님은 공간적인 개념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통째로 쓰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하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끝까지 사랑하는 이런 모습, 이 시대를 살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이 배반을 통해서 여기 쭉 보게 되면은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이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잡혀가는데도 베드로는 더 뒤에 와요. 요한보다. 여기 좀 보게 되면
멀찍이 가는 것을, 그리고 모른다고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 눈빛이 정말로 예수님이 너 나 3번 부인하라.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정말로 부인할 때 예수님이 쳐다보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나가서 통곡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뻔히 알면서도 거짓말하고 부인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연약성인 것입니다. 깊이 회개를 하는 이런 모습으로 있을 적에, 그런 낙심돼서 그냥 이제 안 보겠다 할 때 예수님께서는 고향까지 찾아가서 그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사명을 주어서 일을 시키는 이런 모습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항상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흙으로 만드시고 사람을 이렇게 만드실 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이런 모습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이렇게 탄생된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다시금 두 번째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보에 나와 있어요. 주보의 맨 앞장에 여기 보면 여기 있어요. 여기에. 맨 앞장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부은 것 같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오셔서 다시금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장면,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인생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말씀하시는 장면 속에 20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조금 앞으로 넘기면 20장 19절 보게 되면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21절에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이 평강이 뭘까요? 평강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에덴 동산에서 이제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신락원의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점 정리를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제자들과의 함께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는 아직 이방인이고 이 구원받지 않는 인생이지만 이제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또 나아가서 이 세례라는 것은 우리에게 들어가는 예식이죠. 그리고 그것은 보이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생각할 적마다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게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런 십자가의 구속의 완성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동산에서 쫓겨나는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동산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길을 열어 주셨다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에게 이 예수님께서 평강으로 있을지어다라는 숨을 내쉬는 이 창조주의 숨쉬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성령을 받아서 영원히 내주하시고 또 우리의 그늘진 인생들에게 어둠을 다 몰아내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어두운 마음을 새롭게 열어주시고 모두에게 약속한 참된 소망과 행복의 삶에 이렇게 회복해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소중한 소망의 말씀이 되어주시길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